맞지마 니까야. 산다까경. 산다까 수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산비에 꼬시다 원님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산다까 유행승은 500명이나 되는 많은 유행승들 회중과 함께 빌라카 동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오시오 도반들이여, 대화가다 호수로 동굴을 보러 갑시다. 그럽시다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대화가다 호수로 갔다. 그때 산다까 유행승은 많은 유행승의 회중과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높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즉,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공포에 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한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술의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지방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옛적 유령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산다카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자신의 해중을 조용히 하도록 했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사문 고따마의 제자인 사문 아난다가 오고 있소. 사문 고따마의 제자들이 꼬산비에 머물고 있는데 이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문 아난다입니다. 저 존자들은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을 길들여져 있고 조용함을 칭송합니다. 이제 우리 해중이 조용한 것을 알면 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회중은 침묵하였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산다카 유행승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산다카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아난다 존자씨요. 저희는 아난다 존자를 환영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아난다 존자씨요. 이것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산다카 유행승도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산다카 유행승에게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산다카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까?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난다 존자씨요.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하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두십시오. 그 이야기는 아난다 존자께서 나중이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당신의 스승이 하신 법문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다카요? 그렇다면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 하십시오. 나는 설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존자씨여. 라고 산다카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설하였다. 산다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이를 네 가지 청정범행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고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아난다 존자씨여. 그러면 무엇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 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조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청정 범행이 아닌 것입니까?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 헌공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족한 삼은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인간이란 것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종하면 땅은 땅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물은 물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불은 불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의 몸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감각기능들은 허공으로 들어간다. 상여를 5번째로 한 4사람이 시체를 나른다.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추도가 उप는다. 뼈다귀는 잿볕으로 변한다. 곡물은 채로서 끝날 뿐이다. 보시란 어리석은 자의 교설일 뿐이다. 누구든 보시 등이 있다고 설하는 자들의 교설은 공허하고 쓸데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할 뿐이라서 사후란 없다 하라고.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보시도 없고 곡물도 없고 제사도 없다. 사후란 것은 없다 라고. 만일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여기서 하지 않고도 한 것이 되고 내가 여기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고도 닦은 것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둘 다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경지를 얻는다. 그러나 나는 둘 다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할 뿐이라서 사후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스승이 나체로 다니고 머리를 깎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것은 필요 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이나 향과 용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은을 향유하지만 이 스승과 동일한 행처를 가지고 동일한 미래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내가 이 스승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아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겠는가? 그는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하며 떠납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청정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시키고 절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단하도록 시키고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시키고 슬픔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주도록 시키고 억압하거나 억압하도록 시키고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을 부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주거 침입을 하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이가 예리한 칼이 가장자리에 달린 바퀴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갈아서 하나의 고깃덩이 하나의 고기뭉치로 만들어 버리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죄악도 없고 죄악의 과보도 없다. 강과 강의 남쪽 기승에 가서 죽이거나 죽이도록 시키고 절단하거나 절단하도록 시키고 고문하거나 고문하도록 시켜도 그로 인한 어떤 죄악도 없고 죄악의 과보도 없다. 강과 강의 북쪽 기승에 가서 보시하거나 보시하도록 시키고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도록 시키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공덕도 없고 공덕의 과보도 없다. 보시를 하고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진실을 말하더라도 공덕이 없고 공덕의 과보도 없다라고.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시키고 보시를 하고 자신을 길들이고 제어하고 진실을 말하더라도 공덕이 없고 공덕의 가부도 없다라고.
만일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여기서 하지 않고도 한 것이 되고 내가 여기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고도 닦은 것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둘 다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경지를 얻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건 간에 악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스승이 나체로 다니고 머리를 깎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것은 필요 없는 짓이다. 그런 내가 이 스승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아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겠는가? 그는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청정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된다. 중생들이 청정해지는 데에도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자신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인간의 행위도 없다. 힘도 없고 노력도 없고 남자의 용기도 없고 남자의 분발도 없다.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존재들과 모든 영혼들은 지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진력도 없이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6종류의 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다.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6종류의 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라고. 만일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여기서 하지 않고도 한 것이 되고 내가 여기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고도 닦은 것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둘 다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경지를 얻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 둘 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청정해진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스승이 나체로 다니고 머리를 깎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것은 필요 없는 짓이다. 그런 내가 이 스승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아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겠는가? 그는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산작가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청정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산달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없으며 생산함이 없고 산꼭대기처럼 서 있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편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들 모두도 줄 수 없다. 무엇이 7인가?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7번째로 영혼이다. 이러한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없으며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서 있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들 모두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이는 자도 없고 죽이게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알게 하는 자도 없다.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르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다만 칼이 이 7가지 몸들의 가운데로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40만 가지의 주요한 모태가 있고 다시 6,600가지 주요한 모태가 있다. 500가지의 업이 있고 5가지 3가지 업이 있고 완전한 업이 있고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 도닦음이 있고 62가지 중간겁이 있다. 6부류의 태생이 있고 8가지 인간의 단계가 있고 4,900종류의 생명체가 있고 4,900부류의 유행성이 있고 4,900종류의 용이 있다. 2,000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3,000가지 지옥이 있고 36가지 뒤끝이 쌓이는 곳이 있고 7가지 인식이 있는 모태와 7가지 인식이 없는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를 가진 모태가 있고 7부류의 신, 7부류의 인간, 7가지 유령, 7가지 호수, 7가지 매듭, 7가지 낭떠러지, 700가지 낭떠러지, 7가지 꿈, 700가지의 꿈이 있다. 840만의 대겁이 있다.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이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끝낸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는 계행이나 석예나 고행이나 청정범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리라 라거나 이미 익은 업을 경험할 때 그것을 없애리라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할당되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윤회를 줄이거나 느릴 수 없으며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마치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그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러한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그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만일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여기서 하지 않고도 한 것이 되고 내가 여기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고도 닦은 것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둘 다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경지를 얻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 둘 다 그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끝낸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스승이 나체로 다니고 머리를 깎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것은 필요 없는 짓이다. 그런 내가 이 스승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아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겠는가? 그는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 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청정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놀랐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4가지 청정범행이 아닌 것이군요. 아난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4가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입니까?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자요,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나는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와 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빈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음식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말을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황소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자나 남자의 이름이나 성을 묻기도 하고 마을이나 성읍의 이름과 길을 묻기도 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빈집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는 음식을 얻지 못해야만 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개에게 물려야만 했기 때문에 물렸다.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만났다. 사나운 말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만났다. 사나운 개를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만났다. 여자나 남자의 이름이나 성을 물어야만 했기 때문에 물었다. 마을이나 성읍의 이름과 길을 물어야만 했기 때문에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자요,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물어야만 했기 때문에 물었다라고 말하는구나. 그는 이것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이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입니다.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정통주의자라서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그는 구전되어 온 것과 이러이러하다고 전승되어 온 것과 성전으로 전해 온 것에 의지하여 법을 설합니다. 산다까요? 그런데 구전되어 온 것을 의지하고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기는 스승은 바르게 기억한 것도 있고 잘못 기억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정통주의자라서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긴다. 그는 구전되어 온 것과 이러이러하다고 전승되어 온 것과 성전으로 전해온 것에 의지하여 법을 설한다. 그런데 구전되어 온 것을 의지하고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기는 스승은 바르게 기억한 것도 있고 잘못 기억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는 이것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이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입니다.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논리가요, 탐구자입니다. 그는 논리에 의해 안출되었고 탐구를 거듭하여 스스로 구명한 법을 설합니다. 산다까요? 그러나 논리가요, 탐구자인 스승은 논리를 바르게 전개한 것도 있고 논리를 잘못 전개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논리가요, 탐구자이다. 그의 논리에 의해 안출되었고 탐구를 거듭하여 스스로가 고명한 법을 설한다. 그러나 논리가요, 탐구자인 스승은 논리를 바르게 전개한 것도 있고 논리를 잘못 전개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는 이것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이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입니다.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우둔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는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것을 이렇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하지 않고 다르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이 혼란스럽고 뱀장어처럼 빠져나갑니다. 산다까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우둔하고 어리석다.
그는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것은 이렇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하지 않고 다르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이 혼란스럽고 뱅장어처럼 빠져나가는구나. 그는 이것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이다라고 알아.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입니다.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족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이군요. 아난다 존자시여.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할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스승께서는 어떤 교서를 가졌고 어떤 가르침을 설하십니까? 산다까요? 여기 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그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본서 제2권 깐다라까 경과 같음.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여 머물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산다까요?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런 고귀한 수승함을 증득합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할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산다까요?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산다까요?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런 고귀한 스승함을 증득합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할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즉 한생 두생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산다까요?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런 고귀한 수승함을 증득합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할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산달까요?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런 고귀한 수승함을 증득합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할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문명에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산다까요.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런 고귀한 수승함을 증득합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할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어도 감각적 욕망을 즐깁니까? 산다까요.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가 끊어졌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 5가지 경우들을 범할 수 없습니다. 번뇌가 멸한 비구는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번뇌가 멸한 비구는 도둑질이라 불리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번뇌가 멸한 비구는 성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멸한 비구는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쌓아두고 감각적 욕망들을 즐길 수 없습니다. 산다까요.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 그런 이런 5가지 경우들을 범할 수 없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번뇌는 멸했다 라는 지화견이 현전해 있습니까? 산다까요. 이에 대해서는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지자들은 비유를 통해 말의 뜻을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산다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팔과 다리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의 팔과 다리는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주할 때 나의 팔과 다리는 끊어졌다라고 압니다. 산다까요? 그와 같이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번뇌는 멸했다 라는 지화견이 현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주할 때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고 압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그런데 이 법과 유래는 해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다까요? 100명뿐만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들이 이 법과 율에서 해탈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놀랐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자기의 법을 칭찬하지 않고 남의 법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영역 안에서 법을 설하여 수많은 해탈한 자를 배출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인 이 아지와까들은 자신들을 칭찬하고 남들을 비난하면서도 오직 세 사람의 해탈한 자를 천명합니다. 즉 난다와차, 끼사 산끼자, 마칼리 고살라입니다. 그때 산다카 유행승은 자신의 회중을 불러서 말했다. 존자들이여 가시오. 사문 고따마 아래서 청정법행을 닦으시오. 지금 우리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이처럼 산다카 유행승은 자신의 회중에서 세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도록 공고했다. 산다카 경이 끝났습니다. 주석.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는 지화견이 현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주할 때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PTS본의 문맥에 따라 옮긴 것이다. 그러나 6차 결집본에 따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팔과 다리는 끊어졌다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반주할 때 나의 팔과 다리는 끊어졌다라고 압니다. 산다까여 그와 같이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에 완성되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어도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잠자거나 깰 때에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는 지화견이 현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주할 때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이 주석선을 읽어드렸습니다.